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뭐가 다른가? 뭐 세상에 종교들 많잖아요. 기독교가 특별히 다른 게 뭘까? 그거를 찾는다면 우리는 부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다른 종교와 다를 리가 없겠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굉장히 믿기 어렵죠. 저도 믿기 어렵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믿는 게 아니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이게 이제 기독교를 있게 하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 이제 근거를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4절에 보시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 성경대로.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인데요. 구약에서 부활을 가르쳐 줬다. 그래서 성경에 근거한 게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두 번째는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역사적 사실이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12제자에게 보였다. 여기서 12제자는 가룟 유다는 빼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아니고 여기서 다른 사람 마띠아가 들어갔잖아요. 그 마띠아를 얘기하는 거고, 6절에 보면은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 이거 한꺼번에 보이는 거죠. 근데 대다수가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제 가서 한번 물어봐라. 대다수 살아있으니까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요 왜 세 사람인데, 5절에 보시면 게바, 베드로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야고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은 4개,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자, 왜 세 사람일까? 12제자 있고 500여 많잖아요. 왜 굳이 세 사람일까라는 건데,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변하기 어려운 게 사람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일로 안 변하죠? 사람이 가장 안 변합니다. 나쁘게 변하는 건 빨리 변합니다. 좋게 변하질 않아요, 잘. 사람이 변하는 건데,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 야고보, 바울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우리 같이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살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변했어요. 왜 변했을까라는 건데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공통 경험이에요. 뭔가 공통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은 요런 경험을 하고, 요 사람은 요런 경험을 하고, 요 사람은 요런 경험을 해서 변했다.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 사람 모두 다 공통 경험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시기적으로 이 사람들은 맞닿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승천하시까지 기간이 40일 동안이지 않습니까? 그 40일 동안에는 베드로와 야고보가 변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의 회심은 아마 주 한 32년, 33년쯤에 이루어졌을 거다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주 한 29년, 30년쯤 되니까, 그러니까 세 사람 다 모두가 3년 안쪽이에요. 모두가 3년 안쪽인데, 3년 안쪽에 모두가 다 공통 경험을 가졌고, 그 공통 경험에 의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랬을 때 그 공통 경험이 뭐냐? 그랬을 때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이다. 이렇게 부활이다. 게바, 베드로, 원래 이제 예수님이 주신 이름이죠. 게바라는 이름은. 바위, 돌, 그런 뜻입니다. 아마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얘기들은 별로 안 좋을 거예요. 너 돌쇠, 이렇게. 이런 별명 주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돌, 바위, 이런 그 별명을 주셨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때 보면 굉장히 충성스러워 보여요. 막 주님 앞에서 보면, 하는 것 보면 너무 충성스러워 보여요. 모든 걸 다 내놓고 뭔가를 할 것 같아요. 굉장히 또 솔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또 개방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외식할 줄을 몰라요. 이게 남 앞에 꾸밀 줄 모르고, 그냥 이런 거예요. 동네 앞에 나가면 계시는 아저씨예요. 농촌에서 동네 나갔더니 이장하시던 분 있죠, 이장하시던 분. 그 이장하시던 분이든가, 아니면 동네 어부에 나갔더니 그 배에서 조금 이렇게 하시는 그런 아저씨예요. 그 아저씨가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좀 조금 변화가 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위기가 딱 오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한 아저씨가 위기가 딱 오니까 굉장히 비겁해요, 사람이. 그죠? 쫄짱부입니다. 비겁하고 쫄짱부고. 아니, 그거 예를 들면 총칼을 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죽일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예수 부인의 이게 아니라 그냥 동네 이게 앞에서 있는 여자 노예이죠. 계집종이니까 노예인데 여자 노예가 한마디 했더니 겁을 먹고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러죠. 굉장히 나약합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큰 소리 치는 아저씨가 이런 거예요. 동네에서 막 큰 소리 뻥뻥 치던 보통 아저씨들이 진짜 위기를 맞이했더니 나약하고 쫄짱부고 도망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게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가 어느 날 갑자기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을 내린 것이 최고인지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 아닙니까? 그 공회 앞에 딱 나서가지고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막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했던 그곳에 가서 예수 얘기하면 나도 죽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목숨 내걸고 막 예수 얘기합니다. 막 세상을 막 뒤엎어버립니다. 막 다른 사람이 반대를 합니다.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막 예수를 막 증언합니다. 예수를 막 얘기합니다. 희한하게 변했어요. 갑자기 변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거죠. 이 쫄짱부가, 이 비겁했던 사람이, 이 나약했던 사람이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는 사이에서 갑자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딱 서가지고 예수를 얘기합니다. 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는 이 일에 뭐라고 하면 증인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증인이라는 겁니다. 예수 봤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십자가에 딱 죽었는데 그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오셨고 그 살아난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경험이다.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을 바꿔버린 겁니다. 완전히 바꿨어요. 만약에 환상이다, 거짓말이다, 꿈속에서 봤다 이러면 여러분 누가 목숨 걸고 그분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이게 베드로예요. 자,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야고보.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 빼고 아마 가장 그 첫째 형일 거예요. 그 요세푸스라는 그 분이 이제 그 유대 그 역사가인데 이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기독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기독교인들을. 근데 이분이 이제 쓴 기록에 의하면 이 야고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주 한 62년쯤에 순교당한 걸로 나옵니다. 사실 이제 지상에 있을 때는 형님이시죠, 그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형님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불렀을 겁니다. 형님 이렇게 다녔을 겁니다. 형님이라고 안 부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배다른 형제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안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변했습니다. 야고보서, 신약에 보면 야고보서를 쓴 분이 그 야고보인데 야고보 2장 1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영광의 주라고 고백을 해요. 영광의 주. 그리고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지상생애 때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좀 이분이 이렇게 확 달라졌을까라는 건데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요.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31절 요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님이 대왕 귀신 들렸다고, 왕 귀신 들렸다고 막 예수님을 비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미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 미쳤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안 믿었어요. 가족들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마가복음 6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여기 보면 자기 집이라고 쓰고 있어요. 여기 누구 속해요? 야고보가 속해요. 야고보도 예수님 존경하지 않았어요. 존중도 하지도 않고 존경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뭐 주님이다 이런 생각 하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예수님 그렇게 뭐 세상에서 이름 내고 싶은데 왜 이 시골에서 일을 하십니까? 저 좀 사람들 다 모인 자리에 가서 좀 이름 내놓고 일을 하시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렇게 써놨거든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야고보가 갑자기 변해가지고, 사람이 변해가지고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기도하는 공동체에 들어가 있고,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고, 이 사람이 낙타무릎이라고 하거든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이 무릎
낙타처럼 이렇게 낙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낙타 이렇게 딱딱하잖아요. 그런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낙타 무릎처럼 이렇게 무릎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62년에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합니다.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여러 가지예요. 뭐 위에서 떨어뜨렸다 죽였다, 뭐 돌로 쳐서 죽였다, 다양한 어떤 설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수를 안 믿던 이 형제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굴 만났다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로 바울 얘기합니다. 자기가. 바울은 그야말로 히브리인으로서 이 종교적으로 그 유대교라는 이 종교에서 전통적으로 양육된 사람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은 변해도 이 사람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유대교 신자예요. 스데반이 죽었을 때, 스데반이 이제 초대교회 박해의 시작입니다.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 옆에서 그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때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저 스데반 죽는 거 당연한 사람이다. 저거 죽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 저렇게 죽어야 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아마 그 스데반의 순교 얘기는 뭐 누가가 이제 이게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썼을 때 분명히 바울이 얘기해 줬을 거예요. 다 지켜봤기 때문에. 뭔 기도를 했고 어떻게 다 지켜봤기 때문에 그거 다 바울이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누가한테. 내가 스데반을 이렇게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사실은.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가말리엘은요,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유대교를 배우잖아요. 그럼 1세기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가말리엘은 유대인 선생들 중에도 존경받는 선생이에요. 최고의 어떤 그 선생으로 이렇게 불림받는 사람이 가말리엘이거든요. 그 밑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최고의 어떤 지성인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 예수에 대한 그 교회를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 부활해 하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가만둘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성경에 보면 살기가 등등했다고 그래요. 살기가 등등했어요. 폭력적이에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막 함부로 얘기하고 폭력적이고 기독교인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잔멸시키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증오심이 있고 막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은혜를 외치면서 그 자기가 그 기독교인을 박해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많은 박해를 받아요. 그러면서도 전혀 일생 동안 흔들리지 않고 온갖 고난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 사람도 결국은 얘기를 쭉 들어가 보니까 결국 이 사람도 누구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런 거 볼 수 있죠. 베드로도 야고보도 바울도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결국 뭐가 그 삶을 붙잡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부활 이야기예요. 그래서 초대교인들 이야기는 결국 부활에 이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으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름도 진짜 없이 빛도 없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여러분 세상은 때로는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교회를 향해서 때로는 돌을 던지고 때로는 교회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교회를 욕을 하고 교회를 욕고 별 다양한 소리를 하고 이렇게 해도 우리가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붙들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들은 교회 다 등지고 예수를 등지고 떠나도 왜 우리는 교회를 떠날 수 없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죠. 우리가 왜 남이 알아주지도 않는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사람들은 누가 알아줘야 봉사하고 사람들은 누가 점수를 줘야 봉사하고 이런 사역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이 알아주는 거 중요하지 않고 남이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러면서도 누구를인가를 위해서 그 기쁨을 추구하고 이렇게 삶을 살거든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하면 우리 물질 손해보고 때로는 우리 건강 손해보고 때로는 우리 자신이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수도 없는 그 소리도 듣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에도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질문하면 부활이 없으면 왜 그렇게 삽니까? 부활이 없으면 살아갈 이유 없어요.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뿌리도 결국은 부활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또 그러면 주님께서 그 우리 교회들에게 지상 명령이라는 걸 주셨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걸 누가 사명이라고 관심을 기울이긴 합니까? 옛날에 국민의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대. 시커 외우지만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삶을 추구했지만 그거 안 치고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사명을 얘기해봐야 친구들한테 가서 야, 내 사명이 말이야 가서 뭐 또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여러분 다 욕합니다. 그 얘기하면 어느 누가 우리가 이 사명을 얘기할 때 귀를 기울이며 누가 이 사명을 얘기할 때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조차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 사명에 내 자신을 드리겠다고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냐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위해서 왜 내 일생을 드리느냐? 다음 말씀 때문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땅끝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동행을 얘기합니까? 저쪽에 누군가의 무덤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무덤에 갇혀가지고 전혀 살아나지 않고 그냥 거기에 계셨다면 누가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누가 그 사명을 감당합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자기 행복 추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이렇게 살지 뭐 한다고 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사명을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 거냐? 부활이 없다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 사실 무겁죠? 66권. 일생을 연구해도 뭔 말인가도 모르겠던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지금도 물어보면 여러분만 모르는 게 아니라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네? 제일로 곤란할 때가 차 타고 가고 있는데 질문하는 겁니다. 어느 주석에 이런 얘기 있는데 목사님, 뭐, 제 머리는 다 간직하고 있습니까? 차 타고 가고 있는데 질문합니다. 목사님, 저한테 전화 올 때는 어떤 때냐? 다른 사람에게 다 물어보고 해결하는 다음 마지막 때 오는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본문에 이렇게 주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무슨 뜻입니까? 아, 난 주석도 없고 성경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성경을 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고 붙들고 이 말씀 붙들고 살고 있거든요. 남들은 이렇게 보면은 이거 볼 때 기겁부터 하잖아요. 그죠? 쳐다도 안 보려고 그럽니다. 이거 66권 누가 보려고 합니까? 이 책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걸리는데 죽어도 읽어도 1년이 넘게 걸려야 되고 뭐 이렇게 읽는 성경을 누가 보려고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오는가? 예수님 부활하셔서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 됩니까? 우리에게. 안 들려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올 리가 없죠. 그냥 죽은 얘 문서로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역사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오는데 이 성경이 주전 한 400년, 1500년 쓰여가지고 주 한 100년까지 해서 1600년 동안 쓰여진 이 글이에요, 이게 지금.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하고 또 간격이 2000년이 벌써 넘어섰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고 말씀 앞에서 감동하면서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으면 뭐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지금의 삶도 부활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도 거기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건 결국 이 부활이 존재해야 우리의 모든 근거가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요,
변하는 것은 거기서 변하나요. 그러니까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교회를 한 100년을 다니고 1000년을 다녀도요. 제가 아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지 않으면 사람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진짜 안 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알고 그 십자가 밑에서 무릎 꿇은 사람들, 그리고 부활이 확신으로 오는 사람들은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근본으로 가면 결국 현재적인 모든 삶의 근거가 이 부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변화, 그 다음에 우리가 남들이 생각지 않았던 그런 삶의 길을 걷는 것, 그 모든 근본에도 뭐가 있습니까? 바로 부활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일생 동안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일생 동안 마음에 간직해야 할 진리입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사실은. 부활이야말로 진정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 과거에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니고요. 현재도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이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부활 아니면 우리가 설 곳이 없습니다. 주님 부활 아니면 우리의 믿음도 없습니다. 주님 부활 아니면 교회도 없습니다. 주님 부활 아니면 그리스도인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그 주님의 부활을 기억합니다. 또 주님의 부활을 다시 생각합니다. 확신을 갖고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